여기 징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삶의 본질, 나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죠. 이걸 누리는 이제 구체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연적 필연적 문제, 필연적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계속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창세 전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밝히고 있죠. 이 창세전의 문제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문화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성경만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으셔야 되냐?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막 돈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막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러다가 성공하고 돈 벌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공해도 문제가 있다. 돈을 벌어도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문제가 오고 돈을 벌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는 와 있었던 거죠. 그걸 못 본 거라. 어느 날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는 문제는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못 보고 자기들이 보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으로 해결될 거다라고 열심히 산 거예요. 부지런히 산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과 돈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오거든.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는 이미 와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 주시려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장 필요한 답을 얻었다는 사실이 감사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창세 전에 와 있는 문제예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창세 전에 있는 문제, 창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창세 전부터 쌓여온 이 운명, 저주, 재앙,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더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부터 이 흘러온 쌓여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힘을 안 되니까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참된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게 온 문제는 어느 날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흘러서 쌓여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물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언약을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거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로 부딪히시고 믿음으로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창세전부터 문제를 만든 존재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저께 우리 예솔이가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좋아가지고 누르면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어제 목에다가 딱 차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노래가 나오는 거야. 요걸 부르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니까 한참 생각했다가 이 뿔 두 개를 머리에 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의 멸을,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대요. 제가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번씩 반복할 때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잘 들어봐요. 그리고 누르고 마귀 멸했대요. 와, 이 액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 표현이요. 어디서 뭔가 이제 들었겠죠. 선생님 하는 걸 봤겠죠. 어린이집에서 뭔가 하는 걸 이 아이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표현하는데 확실히 표현하는 거예요. 저보다 확실히. 맞다. 우리 인생에 계속 이 창세전부터 문제와 흘러온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신 거구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버지께로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사실, 이 길을 여러분이 알았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당연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리셔야 돼요. 이걸 내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행동으로 취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돈 벌러 왜 가십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거예요. 뭘로만 됩니까? 기도로밖에 안 돼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계속 듣는 게 기도 중 기도예요. 새벽에 계속 오시는 게 이게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첩을 보시는 게 기도 자체예요. 어제도요 우리 임직자들 이제 포럼하는데 얼마나 이제 은혜가 된지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세 팀으로 나눴어요. 일본 계신에 있는 이 팀하고 우리 교회 이제 좀 이렇게 새신자랑 같이 이렇게 하는 팀하고
조금 연로하신 팀. 제가 맡은 팀은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루에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보고 적어야 돼요. 기도처 말씀 보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냐? 3시간에서 4시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요 말씀만 보고 있는 거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걸 해보는 거라. 이분들이 어제 드디어 고백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네. 일을 계속 쉰다네. 계속 직장에서 쉬라고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는 이 임지 캠프로 인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구나. 아멘 안 하시잖아. 이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답이 이제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분들이요 생각도 반응이 느리시대요. 마음도 반응이 느리시대요. 손도 반응이 느리시대요. 그래가지고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더 듣고 그래가지고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셔요. 매일. 여러분 3시간 4시간을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각인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분들이 너무 힘든데 너무 좋대요. 일주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이 앉은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당연한 응답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문제가 당연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과 필요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도만 여러분들이 개인화되어지면 이게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절대로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비밀을 이 기도를 가지고 나만의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가지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도에 이 누림에 대한 기도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단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온 모든 문제가 필요한 문제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필요한 거였음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 문제가 필요한 것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죠. 그리고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요셉이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느 정도로 요셉을 싫어했냐면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요셉에게 답이었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중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셉은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 온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적 꿈의 언약이 천명이 되어지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노예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보디발 집에 또 감옥에서 또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체와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요셉에게 일어난 가정 문제는 필요한 것이었고 답이 되는 것이었으며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답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내게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가문 문제가 있어요.
가문 문제를 저 끝에서부터 볼 것보다 아버지부터 보면 좋겠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4절. 야곱은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 하란의 땅에서 이제 잠을 자게 돼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고 나서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 신세가 굉장히 이 비참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꿈을 다시 꾸고 나서 그 언약의 꿈을 꾸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요셉에 일어난 가정의 문제, 요셉 아버지로부터 일어난 이 가문의 모든 문제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이 요셉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갑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1절 들어가는데 삼촌이요, 이 야곱을 저기 뭡니까? 21년 동안 이제 고생시키죠.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고생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라헬을 얻고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형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야 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모든 걸 다 보내고 어디 앞에 섭니까? 약복 강가에 딱 서게 됩니다. 이 약복 강가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다시는 이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죠. 이스라라는 뜻은 뭡니까? 다스리다예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너를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죠.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게 있는데, 라헬이 만약에 일찍 죽지 않았다면 똑똑하고 이쁜 라헬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단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라헬이 일찍 죽으면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꿈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고 문제마다 필요한 답과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다,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다,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족함, 연약함, 문제를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큰 이제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가문의 문제로 우리가 요셉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요셉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세상 문제가 와도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멘. 세상 문제가 와도 우리는 괜찮아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가는 이 요셉이 노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고 그 집과 그 밭의 소유까지도 복을 얻었더라라고 나와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이런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러나 여기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게 돼요. 술 맡은 자의 꿈, 그다음에 떡 맡은 자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줄 거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 해석이 그대로 맞아지죠. 그것을 술 맡은 자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모든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자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라는 청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추천하게 되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과 함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왕 앞에 서도 요셉은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서잖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요셉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의 가치관, 세계관, 요셉의 진짜 인생의 이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가면 누구부터 부를까요? 나를 이 괴롭혔던 형들, 나를 누명을 썼던 그 보디발 아내. 여러분, 요셉이 딱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형들은 몰랐고 제가 볼 땐 보디발의 아내가 벌벌 떨었을 거예요. 맞죠? 아니 우리 집에 노예였던 놈이 총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 아내를 부르질 않아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온 당연한 문제, 그 당연한 문제 속에서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필연성이 개인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비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비밀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이 있었죠. 요셉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계속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는요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죠. 지금 온 문제가 이 꿈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은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비밀이 있었냐? 전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가도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본다고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자가 보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은요 선교의 비밀이 있었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을 본인이 받게 되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237개 나라 살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왔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 모든 것 살린다. 여기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오는데 누명 쓰는 문제가 오고 감옥 가는 문제가 오는데요. 요셉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 총리가 됐어도요 부르지 않고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어요. 혼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더 말하면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생시킨 형들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을 살리는 곳에다가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면 그때 언약이 성취된 것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절대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필연성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세상 문제가 필요하였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부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일어나면 감사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인생을, 이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요셉과 같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성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